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단점은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약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죠. 열악한 조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단점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과 단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과 단점을 강하게 하셔서 더 큰 열매와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성경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 과목 중에 자연을 기억하시는 분은 대략 이 연식을 알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나무 접붙이기 실제로 했습니다. 나무 접붙이기. 뭐냐면 가시나무 덩굴에 포도나무 덩굴을 이어 붙여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데 이 가시나무 덩굴을 잘라서 뾰족하게, 그리고 이 포도나무 이 덩굴을 반대로 홈을 파가지고 그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 묶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헝겊으로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꼭 떨어지지 않게 두면 이상하게 그 가시나무 덩굴에 있었던 영양분이 모두 포도나무에게 흘러서 그것이 마치 한 나무처럼 단단하게 붙어요. 붙는데 어떻게 붙는가? 간신히 붙었을까요? 두껍게 붙을까요? 해보셨어요, 집사님? 접붙이기. 접붙이면 더 단단하게 붙어서 그 접붙인 잘라서 이어 붙인 곳이 보통 가지보다 2배, 3배 더 단단하고 두껍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가시나무인데 그 접붙인 그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려서 이게 다쳐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거든요. 부러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 고통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정말 무뚝뚝하게 이 새끼손가락을 그 큰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딱 잡은 다음에 잡았다가 그걸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 끼워요. 물론 순식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고통이 느껴졌죠. 뼈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다치지 않게 깁스를 하고 한 3주쯤 지났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전에 부러졌던 곳은 딱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이제 3주쯤 지나서 그 붙은 그 뼈마디는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른 뼈보다 더 두꺼워요. 두껍게 붙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새끼손가락이 설령 부러져도 다른 곳은 설령 골절이 되고 부러질지라도 지금 이렇게 붙은 얘야, 이 더 두껍게 붙은 이곳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있었던 어려움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고 사막의 강물, 광야의 큰 강을 그렇게 내시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큰 바위를 쪼개어서 생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거나 있었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어떻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만 보아도 그들은 핍박받았어요. 고통받았습니다. 잘 먹지 못했어요.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없음을 믿게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믿게 하는 그런 외적 영적 공격을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병도 생기고 심지어는 육체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시록은 우리의 이 땅에서 눈물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바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일이 아니라 정말 칭찬해 주시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먼저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먼저라는 건 이 땅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 좌절과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라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통, 육체의 큰 가시, 불치병,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가족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 암담함, 그리고 그것이 대내외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것,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큰 불치병이 있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이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 고통, 그것도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것이 큰 가시가 돼서 내가 정말 너무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9절, 7절, 8절, 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 교만한 것, 너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것, 내가 너 앞으로 교만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서 육체의 가시를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일까요? 이게 1번. 2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삶의 이 육체의 질병을 스스로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생각하며 은혜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은혜이며 나에게 그것이 큰 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3번이요. 어떤 장면과 오버랩되죠? 어떤 장면과 3번이나 간절히 이걸 내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기도도 꼭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해요.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나에게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때 이것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정한 것, 이거 고쳐주시면 더 주를 위하여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걸 내게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이 땅에 이 죄 많은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참 소망이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 질병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원대하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함이 됨으로 나는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게요.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3번의 간구와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요. 지금 너의 그 육체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그 육체의 질병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가 승리하고 너가 열매 맺고 너가 나의 능력을 힘입고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의 육체의 가시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문제보다 더 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는 은혜를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요 육체의 어떤 가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비교할 수 없듯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절반이나 되는 그 분량을 기록을 하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부흥케 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할 때도 영생 복락 누릴 그 하늘나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도 모기 배임을 당하여 순교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거두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지금의 그 육체 질병이 낫는다고 한들 그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의 힘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 올려 드리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에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스스로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누가 봐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드러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에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고쳐주시면, 왜 하필 이제서 이런 문제가, 이게 아니면 더 열심히 살 텐데, 지금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어요? 뭘 잘못했어요? 이 육체의 질병 가시, 이걸 안 고쳐주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 텐데 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이 응답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건강만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만 책임져 주신다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남편만 좀 책임져 주신다면, 아내만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직장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미 너에게 베푼 것이 차고 넘치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줄 은혜와 힘과 능력이 지금 너가 가지고 있고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앞으로 훨씬 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가진 아픔과 결핍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통해 얻게 할 승리, 영광, 그리고 너가 맺을 열매, 지금 있는 너가 가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너가 맺을 열매, 승리, 영광을 절대 그 문제가 방해할 수 없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믿기가 어려워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9절 이런 고백, 우리도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거 고치면 그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가시 해결되면 그 해결된 문제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갈 놀라운 축복, 은혜, 그리고 풍성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비된 삶은 이 가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하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승리케 하실 것을, 열매 맺을 걸, 책임지실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육체의 가시 하나 온전해진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 하는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육체의 질병까지 있느니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이 육체의 이 질병, 가시, 이 문제는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기로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로 했어요.
제사의 산 제사가 제물이 되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물맷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흔한 물맷돌. 그런데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흔한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번 먹고 없어지는 흔한 도시락이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건 그냥 흔한 시시한 도시락이 아니라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짧은 그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깊은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를 잡기엔 어림없는 짧은 그물.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릴 때 주님께서 그 짧은 그물을 통하여 찢어지게 잡히게 하신 은혜를 나를 통하여 힘입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문제가 큰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의 열매만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손 마른 자를 피게 하고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어린아이의 질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 바로 살리실 것이면서 애통해하며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마리아 마르다 가족들이 통곡하는 것을 같이 먼저 통곡하시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를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주림을 아세요. 피곤함을 아세요. 두렵고 떨림을 아세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3번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외로웠던지 그 믿음도 없고 그 우둔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지 않겠니라고 그들을 의지할 만큼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우신 처절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외로움, 괴로움, 우리의 모든 육체의 가시, 마음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께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두렵고 떨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심각한 고독감을 주님도 경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왜 믿음 없냐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문제와 비교 안 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더 큰 열매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치사하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이것이 정말 티눈같이 작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어서 묻혀서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흙으로 돌아갈 그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고 반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내 모든 길을 이기게 하실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의지할 때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욱더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원리를 깨닫고 오늘 사도바울같이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극심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 공격도 받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겨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줬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깁니다. 진짜 예수님의 12제자 아닌데 사도 맞아? 그가 목회자로 서는 게 적합한 게 맞아?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단까지 들어와서 이 연약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전해주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12제자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어. 이런 말씀을 미혹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한 차가운 시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밖에 없잖아. 어쩐지 그가 말하는 게 시원치 않더라. 이런 말이,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저게 뭐야. 다른 12제자 사도들은 품위가 있던데 저렇게 외모가 제자답지 않아, 사도답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기도 안 해? 왜 본인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왜 계속 맞고 다녀?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왜 계속 고소당해? 왜 하나님께서 채우고 구하고 그에게 함께 하신다면 왜 저렇게 자주 굶어? 그리고 저 육체의 질병 봐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지병, 저렇게 치명적인 병 걸렸는데 지병을 지도 못 고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는 강함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단과 합세한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자기의 그 사도적, 그 목회적 이 정체성이 흔들리자 하나님 왜 나의 연약함을 고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내려놓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니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여러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가 순교해서 천국 갔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을 텐데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사도 바울처럼 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 오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사도 바울과 같은 천국에 입성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본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을 갔거든요. 잠깐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오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뒤집혔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뒤집혔는지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살해 위협받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살해 위협받다가 주를 위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왜?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 위대한 천국, 잠깐 갔다 온 천국, 허송세월하다가 가고 싶지 않다. 핍박받아도 주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으니까. 자기 가시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말 천국 갔다 오니까 개미 눈물만큼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저를 따라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천국 가봐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시시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서 뭐 대내외적으로 로마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 어마어마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정말 이
그 공황의 정신병에 이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곤고하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산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 살아있지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왜 버틸 수 있었는가? 천국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위대한 천국을 보니까. 지금의 불편함, 고통, 내가 갔던 그 천국, 그 나라만 간다면. 그래서 간신히 죽기 전에 들어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나를 강하게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이 나에게 천국 소망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죽도록 산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잊을 만큼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바다, 큰 바다를 본 사람은 작은 연못,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CF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사람들이 와, 이 연못 예쁘다, 이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천국을 가본 사람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떠한지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진짜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도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이하은 사모, 우리 가족 서윤이도 삶에 과거에 지금도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하은 사모 3번에 걸친 암 수술, 지금도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니죠? 이것도 여러 가시 중 하나일 뿐이고요. 다른 가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하은 사모 삶의 힘겨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주 이야기하는 놀라운 소망의 고백도 있어요. 최근에도 하는 고백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 대해주신다. 우린 너무 잘 대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한테 참 너무 잘 대해주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하은 사모는 자기 자찬하죠. 세상 최고의 여자를 만난 줄 알아라. 나한테, 날 보면서. 저는 이하은 사모에게 나 때문에 새 인생 산 거 그거 기억 못하냐, 고마워해라, 그렇게 막 싸우죠. 그러면서 서윤이에게는 보면서 어떻게 저 인생은 저렇게 세상 행복하게, 세상 행복 다 혼자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부럽다. 그게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과 핍박,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고 저희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로 은혜임을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의 고백이 저는 많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또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성도들, 그래서 더 우리가 애착을 갖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엄마들, 아빠들, 우리 아이들 아픔과 기도 제목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걸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시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가 다 있어요. 아니, 대부분 큰 가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신세한탄이에요, 가시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가시를 통하여 더 큰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립시다. 많이 울며 기도합시다. 많이 울며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그래야 최후 승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눈물이 많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날,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기억나지 않을 만한 고통이 확실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